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서가 23장까지 왔습니다. 24장이면 끝날 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든지 말든지 그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감격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문제겠죠. 오늘 제목 기억하시겠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 네, 타협할래? 정복할래? 오늘 이 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고요. 13장부터는 분할 이야기인데, 분할 중에서 마지막 20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적어놨다 그랬죠. 특성이 제도라 그랬죠. 어떤 제도라 그랬습니까? 20장에 세상과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20장이 도피성 이야기죠. 그 다음 21장이 레위인들이 흩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장, 24장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모세가 죽을 때 설교가 있고요. 유언 설교. 그게 뭡니까? 신명기 전체입니다. 설교 시판이고요. 두 번째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3장, 24장 유언설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언설교는 예수님의 유언설교, 요한복음 16장, 17장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런 게 신학대학원에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시험 안 칠 거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오늘은 이 유언의 내용 23장, 24장 중에서 23장하고 4장하고 두 장 해놨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23장 2절 보시면 2절요 다 같이요. 시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4장 2절요. 24장 2절요. 똑같이 유언설교 하는 겁니다. 시작. 자,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이점 뭔지요? 예,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발견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갈까지라고.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23장은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 지도자에게 은혜 설교하는 것이고, 24장은요 백성에게 대상이 다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목사 입장에서는 대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 내용을 오늘은 제가 많이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와닿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작다고 와닿고 많이 와닿고 그런 거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2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안 사람 모르지만 읽으면서 혹시 눈치로 찾은 사람 있습니까?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요 오늘 한 20번 나옵니다. 20번 정도. 최소한 10번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3절요. 다 같이요. 시작. 계속 읽어보십시오. (3절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5절에 5절요. 시작.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8절도요. 시작.
10절도 나옵니다. 시작. 11절도 나옵니다. 시작. 13절도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14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15절도 나옵니다. 16절. 계속 절마다 두대씩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을 하는데 이런 거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핵심이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와닿고, 집사님이 만약에 죽는다 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저한테 갑자기 하십니까? 뭐라 유언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돈 많이 모아서 LCD 아파트 꼭 사도록 하라. 그런 거 할까요? 열심히 가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라. 뭐 그런 거 할까요? 이런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내 골치 아프게. 그거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돼야 이거 와닿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에 것처럼 내 하나님이 됐는데 너희 하나님 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까이 하면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같이 홍해를 건너왔고, 같이 광야를 건넜고, 같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면 해가 중천에 떴고, 다 그런 것들이 내 하나님인데, 니도 경험했지. 이게 있어야 전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박수 3번요. 시작. 오래간만에, 참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내용을 모르면 오늘 내용 깊이 있게, 뭡니까? 많이 안 할 테니까.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꼭 짚어갈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구절 안 읽어도 지금 집에 가서 3절부터 다 나오기 갖고 행기 때문에 오늘 근거도 안 돼도 되겠죠. 충분히 많이 읽었으니까. 앞으로 보면 남아있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차지할 것이다. 미래도 뭐 할 것이다고요? 인도에 가실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는 뭐 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너희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뭐 할 것이다? 너와 동행하고 싸울 줄 것이다 라고 현재의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의 하나님은 뭐랍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준다고? 1000명을 쫓아 이겨낸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3번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현재의 하나님, 동행 하나님. 이걸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과거의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미래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 하나님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미래 하나님이 없는데 오늘 현재 하나님이 동행을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머리로 가 있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 그렇게 내 자식한테 너희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가지고 보니까 예배 시간 가지고 충렬 사이에 빙빙 돈이 남았는 거예요. 7년 동안 돌았어요. 교회 본당에 안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왜? 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장난치고 놀고 차에서 기다리는 노랑 하나님이지. 가장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35년 동안 청소사에 가면서 언제 주제를 마치겠습니까? 물론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오랫동안 청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키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요. 조례 말하듯 행동하면.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질 때가 3년이 있습니다. 3년. 그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는 모양이니까 뭐. 별로 궁금 안 한 것 같아요. 알려줄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3살까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가 영적으로 제일 예민했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저 그때 제일 영적으로 꽝이에요. 왜 꽝이냐 보니까 아가씨 때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좀 꿈을 찾고 신앙이 좀 들고 비전을 찾고 자아를 찾는 순간 그때 남자 여자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러 그때 제일 엉망. 왜?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풍성한 삶이니까 결혼하니까 풍성해지니까 애기 배우고 그때가 제일 꽝이에요. 영적으로 제일 예민할 때가 제일 꽝일 때 애기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교회를 안 오고 싶습니다. 귀찮거든. 애기 키워도 귀찮고 힘든데 뭐 애기를 얻고.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0살부터 3살까지만 잘 키우면 진짜 명품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이게 눈이 보이는데. 지금 청년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주 짝도 없는데 와닿겠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지나갔죠? 벌써 그쵸? 다 벌써 지나갔죠? 아직 안 지나갔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몇 명 없네 보니까. 이 현재의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섬길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있는데요. 그게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요. 22장 5절. 다 같이 22장 5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이게 모세가 요즘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되잖아요. 모세가 한 말을 요약해 놓은 거야. 5절로 한 장에. 근데 그 말을 오늘 요수아는 6절부터 몇 절부터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13절까지를 딱 이렇게 다시 풀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사는 생각하고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한번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 피상적이고 외형적인 삶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들어지는 이 삶의 방향이 목적이 딱 깨닫고 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달라지란 아닙니다. 성경은. 뭐가 달라질까요? 궁금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달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영접 안 한 것입니다. 영접하고 나면 달라지고 싶은데 안 달라져서 안 사라져서 걱정이지. 싫어요. 아니 영접 안 한 것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었어요. 집사님 지금 사모님하고 이 손을 잡으면
손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합니까? 그래요. 그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손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 신경이 문제가 있는 건데. 정상이 아닌데, 그거는. 신혼 때, 데이트할 때는 손을 잡고, 전화를 하고, 만나고, 가슴이 뛰고, 그 정상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뭐로 사느냐? 그 말초 신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랑이 예를 들어서 책임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책임을 져야지.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더 주고 가정 살려면 덜 살게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말초 신앙적인 그 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깊어지는 사랑이거든요. 깊어지는 사랑. 집사님하고 부부 대화가 됩니까? 대놓고 화내는 건 말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신을 때에 여보, 아니 자기야, 아니면 오빠야 해가지고 나온나 만나자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또 만나야 돼. 또 나가야 되나? 어제 봤는데 얼마 됐다고? 그래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 안 하죠. 지금도 그걸 만나자 그러면 데이트하자 그러면 됐다고 막 어제 했는데 오늘 이래 합니까? 하나님 만나자 그러는데 귀찮다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 데이트하자 그러는데 귀찮다 그럽니다. 다 싫다 그럽니다. 묵상이 귀찮고요. 예배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귀찮은 그런 건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묵상 안 한 지 어느 5년, 10년 사람 많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왜?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귀찮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겁니다. 유언 마지막으로 저도 마지막에 유언하는 10년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것은 당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지금도 이틀 만났고 3일째 여보고 또 데이트하자 그러면 됐어 고마워 귀찮소 막 고마워서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일단 문제 심각한 거예요. 뭐를 모릅니까?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2번 섬긴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도 관계라는 단어 아는데 22년 걸렸어요. 22년. 한글을 알았어요. 상담학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관계를 한다는 것이 신앙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배송을 해도 경배가 안 됩니다. 앉아 참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때로는 제가 화도 내고, 때로는 억울, 짜증도 내고, 때로는 울면서 설교도 여전히 감동이 없습니다. 혼자 짝사랑이거든요. 영재 집사님, 그 사모님 보고 20년 동안 지금 계속 울고 사랑한다, 애거하는데 여전히 등을 돌리고 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혼자 짝사랑이 하잖아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30년, 50년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말조차 들리지 않고 잠이 온다니까요. 왜요? 관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종교를 자기는 관계를 하거든.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게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하나님이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둘이 사귀고 나면 안 그렇다고요? 달라지지 않던가요? 뭐 설명이 필요하던가요?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내는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우리 옛날에 그 지사님 데이트했던 장소, 그 밤에 별이 빛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같이 손을 잡고 긋고 벌써 가 있다 벌써 그게 그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경험이 없어. 신학대학원에 13년을 고려신학대학원 강의했는데 그때 학생 입학 정원이 120명이거든요. 그 1학년, 2학년들 제가 필수 과목을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도 강에 답답해서 내가 눈을 감겨가지고 눈 뜨지 마, 들 뜨지 마라 이래놓고 하나님 한번 해보자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다 그래도 부흥도 경험하고 그래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고 눈물 경험하고 그리고 그까지는 많이 있는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120명 중에 21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복역자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2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문화 속에 살아서 벌써.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복역자를 미리 약속해가지고 금요일 날 일찍이 점심 빨리 먹고 가자 맛있게 먹이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왜? 기도원을 작년에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못 모이게 했습니다. 국가에서 못 모이게 했습니다. 교회가 됩니다. 모이게 안 했는데 비대면 허락했다. 허락 안 해도 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못 모이게 한 겁니다. 나는 모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핍박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갔어요. 밤에 산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반이 머리에 털라고 처음으로 기도원 가본 사람들. 나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찌릿하게 데이트 있는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런 데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있냐 말이죠. 어느 사람 많습니다. 묻습니다. 그런 데이트도 안 하고 무슨 신혼의 맛이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에 있으면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있냐 그죠? 과거에 없는 사람은 현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없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보면 옛날의 것을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도 경험해봤고 나도 찌릿해봤고 나도 뜨거워봤고 나도 전도해봤고 오늘은 현재는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갈 거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 만났고 앞으로 이런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성이 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행이 불행, 일치, 이유와의 차이에서 비슷한 게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구별은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한다던데 목사님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듣네. 착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이런 말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교회에 갖고 있는 메시지의 전부라면 여러분 수고롭게 교회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들으면 됩니다. 도덕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만난 언약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단순히 자기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남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늘 불타 그런 거 아니지만은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주 흐름이 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안 사라져서 안타까운 것이지. 근데 아예 그런 마음이 없다. 의무적으로 교회 한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할 것.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현재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을 모시고 사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점검하면 자꾸 찌른다고 표현을 쓰는데 찌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극도 모르고 찌른다고 구분도 못하면 안 되죠. 이래 하니까 어느 청년이 그래, 목사님 그래 자꾸 하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22장 5절에
적어놓은 거예요. 모세를 간단하게 적어놓은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두 번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네 번째,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 중심으로. 인생 한 복판에 한가운데 말씀이 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오면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군할 때에 한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법궤 이동합니다. 잠을 잘 때도 한가운데 칠 때는 누가 있습니까? 한가운데 성막입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늘 듣는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내 화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화낸 거 표준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고함 친 거지, 고함치도 안 했죠? 그러니까 화내서 뭐 듣기 싫고, 뭐 고함도 듣기 싫은데, 지금 화도 안 내고, 고함도 안 치니까 안 내고. 그러면 들어야 되겠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지, 내 삶 한가운데 말씀이 따라 움직이는지,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지, 감 따라 움직이는지. 기분 나쁘면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 유언을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한 사상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서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도 기억나고, 작년 어머니 돌아가신, 오늘 영상 봤죠? 그것이 우리 작년에 우리 어머님이 꿈이 늘 살아있을 때 교회 하나 더 짓고 싶다 그랬거든. 교회 하나 더 짓고 싶다. 내 속으로 5개 지면 돼야지 또 뭐 더 지어 내가 그랬거든요. 6번째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모은 것을 우리 후교에 헌금해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모잠비크에 보내서,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우리가 가서 입당 예배 드리고 다 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음식까지 다 하고 잔치하고 사진 찍어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갖고 있는 사상을 유언하거든요. 아랫게 비가 많이 오니까 저한테 뭐 생각나느냐 하면, 여러분 장마가 올해는 늦게 왔잖아요. 7월달에 왔잖아요. 장마가 옛날에 빨리 왔어. 5월 말인가 6월 초에 왔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산도 개간하고 다 강개간하는데 삽을 들고, 저수지 옆에도 밭을 만들고, 낙동강에도 밭을 만드는 삽을 들고, 여러분 900m 처음에 되는 밭을 만들었습니다. 기다라 밭을 삽으로 떠올려가지고 그 밭에다가 다 만들어서 보리를 쫙 심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베어가지고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비닐로 다 덮어놨는데 장마가 오가지고 새서 일주일 내내 오는 거야. 물이 불어나고 우리 그 낙동강 밭인데 들어오는 거야. 근데 토요일 날 오후쯤 되니까 다 오라고 연락할 때 다 모인 거예요. 난 막내가 있으니까 형님들 다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큰일 났다. 왜? 지금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지금 올려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밤새도록 그 비 오는데, 내가 비 맞아서 그래서, 이거 비 오면 다 더듬는데 올리면 뭐하냐고. 가죠. 이걸 먹고 못 먹고는 둘째 치고, 내일 우리 예배 들어갈 것인데, 이 보리대 아시죠? 묵지도 안 했잖아요. 이 촌놈들만 보리대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낙동강까지 그 넓은 강에 펴져가지고 떠내려가면 막 온 낙동이 다 퍼지잖아요. 예수제에 욕 듣는데. 그래 올리라. 다 올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했는데 다 올리니까요, 새벽에 날이 밝았어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머리에서 화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잠깐 자고 주일 예배를 갔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기도하잖아요. 주일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때 눈물이 핑 나더라고요. 예배가 뭔지 모르지만 밤새 난 너무 힘들거든요. 난 몸도 욕한데 그 물통이 같은 그 보리대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말려갖고 보리가 싹이 다 났어요. 싹이. 그 싹난 거를 타작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다음 소름 뭔지 모르지만 하다고 해서 기억이 그밖에 없어요. 그게 어릴 때에 부모가 했던 그 신앙이 넘어가는 것이지 말로 가르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살해서 2번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한 번은 기억납니다. 진짜 딱 절벽에 무거워서 신발 벗어놓고 탁 뛰어내려고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항상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냥 우리를 깨우든 안 깨우든 가정예배를 엄마 아빠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하면 눈판 났고 난 자고 엄마 아빠 기도야. 그때 언뜻 내려간다 그러면 또 금방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느낌 들어서 잠속에 엄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그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지도에 그래요. 온 동네가 항시들만 살아요. 온 동네가 누래. 그래서 항시 문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있는데 모델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소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욕 다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뛰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은요 평생 갖고 사상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바이블 키 이 간절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1년 동안이나 여러분 숙제 때문에 1년 동안 앉아있는 게거든요. 그 주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1년 있으면 알았다면 신청 안 했을 것인데 신청해가지고 물을 수도 없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숙제하다 보니까 아예 책상에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성경책이 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넓으면 1년 365일 성경책이 펴져 공부하게 됐다는 거라. 그 옆에 누가 놀랬다는 거라. 당신 그래 공부했다면 서울대 갔을 것인데 뭐 이런 사람지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그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복음학교 길이 열리고 소그룹이 깨달아지고 줄이 잡히고 하는 말을 전부 다 고백들을 그래요. 이제 알랑말랑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몰랐던 거. 목사님 말씀할 때 말씀 중심했는데 이게 말씀 중심이구나.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뭐라 말할까?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잘 되면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했다는 거라. 안 되면 또 안 돼서 불안해.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불안해서 살았다는 거라. 이번에 바베큐를 하고 복음학교를 소고를 하면서 자기는 깨졌다는 거라. 내가 복을 몰랐으니까 모태 신앙입니다. 나이가 40살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내가 불안 속에 살았구나. 이게 바로 목사님 말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근데 2시간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 이런 걸 깨진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렇게 옛날에 왜 안 들렸을까요, 목사님? 왜 안 들렸을까요? 기계 막아놨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막힌지 아십니까? 풍요라는 게 막혀있어요. 풍요. 행복이라는 게 다 막고 있습니다. 성경을 풍요의 각도에서 보거든. 행복의 각도에서 보거든요. 의미의 각도에서 안 보고 말씀 각도에서 안 보거든요. 여러분 말씀 읽는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또 많이 가르쳐 나면요 배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선배님들은 내한테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항복사. 그래 말씀 많이 가르쳐 나면 그 말씀 배우고 니 친대, 니 때린대. 당해봤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끝까지 피는 불 때까지 말씀 가르칠 것입니다. 이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가르칠 테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서 더 읽어가 뭐합니까? 그렇게 된 게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23장 8절 보세요. 23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이거 뭐죠? 팔찌는 뭐예요? 가까이, 깊은 관계로 행해라.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교육원장님 와서 설교할 때에 요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이야기했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뭡니까? 믿으면 더러워져 난다 그 이야기만 듣고 따라합시다. 머리를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드리고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요즘 내가 감사한 것은 한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복음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슴으로 온다는 소리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말해서 엄청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에 그 한 부부의 간정을 듣고 상담을 듣고 살아났어 내 영혼이. 그렇게 지쳐 있던 영혼들이 어젯밤에도 그 힘으로 내가 소리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왜? 10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10년을 가르쳐도 없어요, 부족해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재미없어요 이 소리만 하는데 엄청 천한 소리 하는데 한 가정이 돌아와서 바벨키를 간절 읽으면서 살아나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자식해 보여 막 사춘기 사춘기 안 지나봤죠? 안 지나서 말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서 그 애를 믿는 애들이 나중에 철 들어서 어머니 미안해요 다 불려봅니다. 한마디 말에 다 날아가는 거 다. 엄마 잘할게 이러면 다 끝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는 목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사상 때문에 읽고 어떤 때문에 교리 때문에 읽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날마다 삶을 땀 흘리며 부지런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준 책이지 어느 사상가를 파괴로 준 게 아니고요. 어떤 교리에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개혁 이전에는 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못 가졌습니다. 누가 가졌냐? 목회자, 신부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문에 이것도 번역까지 해가지고 한글 사람은 한글로, 영어는 영어로, 독일은 독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손에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거기 나는 거라.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 선교사를 만났는데, 아니, 세상에, 그거는 성경을 외우는 거요. 안 외우면 밥도 안 주는 거라. 그 놀라는 것이, 이 사람은 마태복음, 이는 마가복음, 누가 이렇게 외우는 거요. 그 27권을 다 외운다는 거라. 왜냐니까, 미국, 이래가지고 북한에 보내야, 북한 이걸 못 들고 간다는 거라. 머리에서 건너나가 못 깬다는. 그래서 7권을 외우고 보낸다는 거라. 사람을 보낸다. 성경 23사람을 7명을 보내면 된다는 거라.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그것을 들어나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얼마나 말씀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탈출해 왔는데 다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외워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이런 걸 못 들어간다. 들키니까. 그 너랑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는 거 보면서 내가 기필코 이기 단지 후나리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필코 네 후원해 주리라. 내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줄 헌금을 했는데 평상시보다 배가 나왔어요. 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7팀을 구성해서 24군데 노예에서 20군데를 아주 어려운 교회를 받았고 4군데를 우리가 해서 돕는 교회 합쳐서 24교회를 7팀. 그래서 장로님 한 분, 근사님 한 분, 장집사님 한 분, 청년 한 분, 이렇게 7팀을 만들어서 세 군데씩, 4군데씩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1인당 대신 그 차출된 사람은 1인당 10,000원 내야 된다. 왜 말에 10,000원 내야 되느냐면 간식비를 사라, 간식을 가서 내놔서 들고 가서 그래서 돈도 넣고 홍삼도 주고 케이크도 사서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 드리고 온나 수요일 다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아무 때나 밀려나고 만나고 드리고 같이 온네. 이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저는 지난 3월 때부터 그 마음이 들다가 이제 그 결정이 나고 이제 오늘 다 발표한다고 다 면부서 씻겼어. 다 결정이 나고 나니까 이미 안 나눠줘도 마음이 이래 기쁘고 이래 기쁘고. 물론 우리 교회도 빚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갚아줄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하나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힘들어. 왜? 이게 감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안 돼. 근데 돈만 떡급 주고 오는 것보다 앉아서 들이주고, 여러분 그 가서는 특성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오는 거죠. 같이 살려갑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두 번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멀은 거예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그걸 가까이 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행동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요 누구를 가까이 하냐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삶 중에서 다 똑같지 않고 이 그룹 있잖아요. 가까이 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웃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떤 종류인가 따라서 여러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사람을 사귀입니다. 어째 그래 참 사귀는 게 신기합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꼭 자포자기한 사람을 사귀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더 뭉치고요. 비판적인 사람은 꼭 비판자는끼리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귀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기에 물듭니다. 사람은 참 미안하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꼭 친구들이 그렇다. 네 친구 누구 보면 꼭 그런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꼭. 그런데요 삶을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삼위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이야기, 이 주자가 아니고요, 주님 이야기를 같이 좋아하고 주님을, 이 주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지면 삶에 재미가 있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셀 모임 할 때에 나눔을요, 우리 교육을 왜 셀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 교육, 이런 게 교육이거든요. 봅시다. 교육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내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생각들을 다시 이리 넣어서 합치가지고 여기에 꼽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들어가는 긴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누지도 않고, 내 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럼 나눔이 안 되고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들어가 있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나눔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변화가 없다는 거는 그 셀은 나눔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눔을 한 주간만 해도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나눔을 제대로 한 주만 해도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왜 증명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상한 음식 먹어요. 잘 모르겠거든. 좋은 거 먹으면 모르잖아요. 상한 음식을 한 주만 딱 한 끼만 먹어봐요. 얘를 한번 더요. 좋은 거는 모두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이번 주가 다 시제해봐요. 상한 거, 썩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만 한 끼만 딱 먹어봐요. 밥 한 끼처럼. 표가 날까요? 표가 안 날까요? 납니다. 똑같습니다. 한 주만 제대로 말씀을 나눠도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안 변한다는 것은 나눔을 한 번도 똑바로 안 하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나눔은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느낀 점을 나누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놓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가서 고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 시긋하고, 자기 생각하고 가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셀장들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셀장들은 잘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깊은 생각을 온갖 생각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넣어서 버무려 갖고 넣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설교 이거 앞으로 안 통합니다. 뭐라고요? 새벽기도 저는 솔직히 말해 새벽기도 그러면 안 변화되거든요. 딱 앉아갖고 나눠 보면요 2주만 다 바뀌어 봅니다. 사람들은. 안 그러면 뒤에 나가더니 왜? 나누기 싫으니까 내 거 숨기기 싶으니까 둘 중 길바에 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탁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까지 갔느냐. 그래서 치밀하냐 말이죠. 데이트할 때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눈으로 말해요. 살짝히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게 치밀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과 지금도 치밀하게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뭐 치밀하다 그러면 옛날에 다 했대. 옛날에 10년 전에 치밀한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경험했던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박수 3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지금도 귀에 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톡톡 티가 낸 사람도 보이고. 이게 좀 병인데.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면서. 근데 너무 느낌. 당신의 눈이 내 눈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 표현은 잘하더만 하나님 앞에는 표현이 찬송이 그런 표현이 아무 느낌이 왜 없어요? 왜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영광송이해도 눈 하나 표 하나 안 바뀌어. 왜? 종교행위니까. 그렇게 익숙해진 이게 바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그렇게 물들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해라. 물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적어난 거예요. 물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그래서 뭐 해라? 적극적으로 13절, 12절입니다. 11절이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여?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하지가 나옵니다. 사랑 안 하니까 자꾸 귀찮은 거야. 여기서 문제입니다. 12, 13절은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봅시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끼리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네 번째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합니까? 불신자의 관계합니까? 그걸 되지 싶으면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가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두 번째 덫이 되고 세 번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네 번째는 가시가 돼가지고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무슨 땅? 아름다운 땅에서 말이라. 멸하리라. 어느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못 모시면 박수 세 번이요. 시작. 하나님을 뭐 하면? 못 모시면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서 뭐 되느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오늘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 정복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따라서 정복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 것이냐?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이 세상에 타협하고 살면 가시되고 엉겅기가 되고 찔리고 채찍되고 덧대서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살면서도 복음을 몰라요. 이래 맨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되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이거 벗겨주세요. 벗겨주세요. 오늘도 복음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나면 가스 응기를 스스로 정복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벌써 15년째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번에 소그룹도 너무 하얘지면서 이런 고백들 너무 돌아오니까 정말 기뻐 감사한 거예요. 야, 드디어 15년 5개월 동안 외쳤더만은 드디어 보람이 있네. 그 막힌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거든, 얼굴에서.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니거든요. 견디는 기거든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맛보고 나면요, 예수 믿지만 해도 죽을로 믿습니다. 억지로 오라 자기가 옵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만합시다. 적용.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당신의 상황은 13절에 13절 뭐 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뭐가 되고요? 채찍이 되고. 올무가 뭡니까? 너를 맨날 넘어지게 하면 실패하게. 덫이 뭡니까? 유혹거리게 되는 겁니다. 채찍이 뭡니까? 아픈 겁니다.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것 때문에 다 견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다음 주에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1장 하거든요. 사사기 1장입니다. 이 유언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사사기 대표. 이때 하나님 뭡니까? 지키는 사람과 목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사사기 때에 모든 사람, 사사기와 룻기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못 지켜서 못 알아들고 전부 가시, 은근기 이러기 때문에 사사들이 와서 다 했던 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엉망으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룻기에 나온 룻은 다르다는 거야. 베들레헴 지역에는 하나님의 신명기 사상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법이 통하고 도피성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다 팔아먹어. 레위인이 사라지고 묵고 못 살아서 한 가정에 지사상에 제사상이 되고 또 조리가 다운으로 옮기고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순종이 따라합시다. 머리였냐? 가슴이냐?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이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시작. 예. 머리에서 머물러 갖고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까지 가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자매를 내가 좋아한다. 머리에서는요, 별거 없습니다. 가슴이 움직여버려야 손이 움직이고, 막, 욕을 들어 묻어, 막, 커피 한잔 하실까요? 용기가 나오는데, 머리에서는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잖아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그 다음에 뭐요?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뒤집어 가야 되고요. 그 옛날에 그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광야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언을 지금 했는데 이 사장은 배성해야 할 것인데 당장 사사기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뭐를 눌러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버지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자문했다고만 나무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유언하면서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미래는 이렇게 같이 살자. 내가 너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가나안 땅에 데려오는 줄 아느냐.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까시는 게 아니고 너를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창조의 복을 주려 하는 것이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본심 갖고 신앙생활 해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누가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하고 바라고 하지만 막상 문 밖에 나가면 내 가정에 가면 영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 가정에서 싸워 갑시다. 그 직장에서 싸워 이기 갑시다. 이 땅에 주님의 선하심을 이 작은 자를 통하여 감사로 우리 형제님들만 이 땅의 삶이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빠 역할 하기가 그래 쉽지 않잖아요. 책임감이 짓눌리고 의무감이 짓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자매님들만요 내 모든 여정 속에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 위대하신 주님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에 합한 자예요. 이제 너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이 땅에 내 삶이 애기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엄마 역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결단하더라도 막상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약한 의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이 주님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그 속에서 이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얻게 하리라. 주를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경영합니다. 주의 어디합니다. 주의 하나님을 보내게 하여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아버지 정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복하게 하옵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할 때에, 지칠 때에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를 빌고 이기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성을 싸워 이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암말렉을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힘과 그의 위를 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몸물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친구로 내 측면을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아멘.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상주하면서 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아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나이가 들어 사명을 다 마치고 지도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타협하고 살래, 말씀 언약 믿고 정복하려 살래.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복해서 언약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한 것을 자랑으로 윤할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지친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고 선별 대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의미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에 있어서도 전도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예물 들고 왔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그를 벌려서 창조주로 고백하고, 사건마다 현장마다 짜증과 원망 나지만 감사를 돌리는 손길, 그곳에 더 기름 부음 주옵소서, 더 세임 주옵소서,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전국할 것인지 타협할 것인지 묻는 질문 앞에 답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